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기대되시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 그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길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의 박수로 우리가 박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귀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다스리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서 속량했단 말은, 속량이란 말 자체는 자유롭게 하였다, 해방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의미와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먼저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는 권리, 영어로는 에이전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분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예수님 믿는 한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관계가, 이 신분이 변하지 않아요. 항상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신분이 변화된 거죠. 신분이 변화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 가지 변화된 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변화된 거죠. 예수님 안 믿을 때 죄인일 때는 하나님이 재판장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신분이 뭐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더 이상 재판장 아니에요. 나는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관계의 변화이기 때문에 신앙은 관계의 문제라는 걸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재판받는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빠랑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만약에 그런 문제인 거예요. 고통스럽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내색 안 한다 하더라도 아빠도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되는 우리 사이에 항상 신앙의 내용은 그 관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관계가 안 되니까 우리는 은혜가 없고 눌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랑 관계가 좋으면 돈도 받고 최대한 지원받지만 여러분이 막 아빠가 단호하게 말할 거예요. 뭐 어디까지만 지원해주고 더 이상 안 해준다,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결정했어도 그럴 수 있죠. 이제 부모도 사람이니까. 근데 자식이 자기 인생을 성실히 살고 부모 사랑하잖아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부모 자식 관계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삐지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은 더 이상 지원 안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네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 부모가 감동을 받거든요. 부모도 사람이니까 부담스럽죠. 언제까지 책임지겠어요? 사실 제가 부모 돼보니까요, 되게 무서워요. 부모 하기가. 인생에 앞에 답이 없고, 여러분도 지금 인생이 무서울 거예요. 부모 된다고 무서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데 자식이 있으니까 막 참고 하는 거예요.
거봐, 또 잔소리 하잖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막 책임지고 막 부모님 감동시키면 얼마든지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라니까요. 법률적 계약적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안에 감동이 있어야 뭐든지 하는 관계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관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사랑하는 관계만 맺으면 뭐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비유로 설명하자면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한 뭐든지 그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서로 만족할 만큼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없으니까 뭐 딱 부러지게 말하고 막 상처받고 이러는 거지, 서로 깊이 사랑해봐요. 뭐든지 가능하죠. 더 못해줘서 미안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이 없어서 딱딱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항상 사랑이 있다면 뭐든지 가능한 거란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첫 번째 주어진 계명인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그게 저는 옛날에 계명으로만 받아들였거든요. 나이가 먹으면서 알았어요. 그것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부모도 자식의 사랑을 받고 싶거든요. 자식의 사랑을 못 받으면 되게 좀 낙담되거든요, 사실. 제가 간식 사올 때 우리 딸이 막 아빠 최고야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간식 사왔는데 지붕으로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춘기가 그럴 수 있거든요.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랐나 봐요. 진짜 사실 좀 잊어버렸거든요. 아내가 당신 그때 되게 놀랐더라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계속 더 맛있는 신선한 간식 사와야 되거든요. 정말 애를 쓰거든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자녀를 기른다고 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정답이 없고 인간관계라 서로 필요가 다르고 아무리 자식이어도 부모하고 다르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관계의 문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솔직히 이제 부모가 사춘기의 자녀라든가 또 성장하면서 욕구가 많이 일어나는 그 자녀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부모가 잘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옛날 부모들한테는. 옛날 부모들이 그 부모들한테 뭘 받았겠어요, 관계 안에서. 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여러분은 먹고 살기 힘든 때가 아니잖아요. 그게 관계의 욕구가 그 어느 세대보다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당연히 먹고 사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남들이 원하는 그 관계처럼 나한테 관계를 해달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건 너무 사람한테 하기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빠한테 엄마한테만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찾아야 되는 문제긴 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야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원활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최우선순위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제가 원래 생각할 때는 가족들하고 진짜 사랑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가능하다 이런 말로 이해가 돼요. 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되게 조건 없고 순전한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욕구를 안 채워지면 좀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렸을 지금까지 관계 맺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엄마 아빠하고도 그런 관계를 맺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어느 날 정신 차리고 그렇게 사실 그게 제자의 삶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욕구로 여러분을 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가 진짜 엄마 아빠를 섬기는 때예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도록 도울 수 있다. 좀 훌륭한 자예죠. 제가 저희 교회에 한 30명 정도의 청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엄마 아빠를 향해서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제자 훈련했는데 엄마 아빠가 더욱 제자로 살고 이런 청년은 거의 없어요. 예수 믿어도. 대부분은 엄마 아빠가 막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욕구로 자녀들을 대할 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욕구로 대할 때 나도 욕구로 뭔가 끌려가지고 해버리면 진짜 지치거든요. 이성교제 할 때 조금 좋아도 금방 지치는 이유가 서로 욕구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관계는 깊고 친밀한데 욕구로 대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큰 거죠, 그게. 그래서 막 정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요? 은혜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받고 예수님 사랑은 항상 평강하고, 왜냐하면 청결하고 순전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어떠한 욕구로도 우리를 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순전한 사랑으로 대하시니까. 그래서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돼요. 알기만 하면 안 돼요. 항상 그 사랑 안에 있어야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이 가정도 앞으로 여러분 이성교제하고 결혼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오늘 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애 둘 낳을 때까지 멘토링한 애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저희 교회 또 있거든요. 오늘 또 오면서 이제 2명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막 자매가 아빠에 대한 상처가 많았었죠. 아빠가 은퇴한 군인이신데 너무 강한 거예요. 평생 좀 상처받고 컸어요. 딸 둘인데 큰 딸이거든요. 착해요. 그래서 이제 상처받고 컸는데 약간 권위자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 할 때 초등학생이었대요. 어느 날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저는 얼굴도 모르겠는데. 그러죠. 21살 때, 2살 때 군종병이었는데 40 몇 살 됐는데 20년 만에 본인 어떻게 알겠어요? 대충 어떤 분의 자녀란 건 알겠는데 걔가 걔인지는 전혀 모르겠죠. 걔도 많이 커갖고 왔더라고요. 이거 유머 안 받아줘요? 아, 이게 서로 안 맞는구나. 정말 감 떨어진다. 은퇴해야 돼. 이건 아니야. 유머가 안 맞잖아. 다들 표정이 그거 유머예요 그게? 이거 어떻게 옛날에는 됐는데. 축복합니다. 아우 약간 뭐 한두 개 생각해서 유머 치면 안 돼. 박명수 같이 마구 쳐야 돼. 마구 막 아무 말을 해야 돼. 그거 봐 지금 좋아하잖아. 막 마구 말하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너 왜 권위자가 무섭냐? 무섭대요. 권위자가 무서우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뒷담화 까고 이러잖아요. 되게 어렵죠. 이 뒷담화 까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워서 까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까는 거예요. 무서워서 앞에서 못하니까. 제가 말을 했어요. 왜 그래? 아빠가 무서워? 아빠가 무섭대요. 그럼 이제 내 나이도 먹었고 그동안 제자 훈련도 하고 그랬으니까 가서 아빠를 한번 섬겨봐. 가족 여행 갈 때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카페가 있을 때 아빠를 섬기고 싶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가족여행 갔다 와서 자기가 어떻게 섬겼는지 쭉 쓴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아빠가 이제 가족여행 가면 막 자기 성격대로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가족여행 갔을 때 막 외식하러 갔을 때 아빠가 성격대로 해가지고 막 모두가 우울하게 막 밥이 어디로 넘어간지 모르게 막 먹고 온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도 아빠가 성격을 부린 게 아니라 원수가 그 그림을 싫어해가지고 방해한 게 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화목한 가정이에요. 화목한 가정 안에서는 경건한 아이들이 나오니까.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화목한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애들이 나오니까 가정을 깨트려야 깨어진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그림이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의 화목함이에요. 그래서 아빠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왜? 아빠를 공격해야 가정 모두가 다 상처받으니까. 끝나고 있으니 오늘 집에 가서 아빠를 공격한다네. 그러면 이제 또 공격이 일어나와. 서로 축복합니다. 아빠 전쟁이야. 그러면 진짜 전쟁이 일어나. 아빠 원수야. 그러면 원수돼. 안 되잖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 친구가 아빠가 막 성기를 내고 이럴 때 옛날 같으면 이제 삐지고 아빠 얼굴 피하고 또 이제 상처 우울해하고 이랬겠죠.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성기를 부르면은 아빠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진짜 놀라운 변화죠. 받고 아빠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엄마와 여동생을 따독거리면서 무사히. 이게 가정이 뭐든지 소그룹이나 교회나 뭐나 잘 되려면 중간에 한번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기를 받아줬다고 희생하면은 진짜 더 스트레스가 오니까 사람이 파괴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하면은 파괴되지 않아요. 왜?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왜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부족한 줄 아세요? 누군가 통로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증거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거든요.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닌 행실로. 그 친구가 가정 안에서 그걸 한 거죠. 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행하고 온 거죠. 근데 걔는 계속해서 마음을 쓰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소그룹 할 때 안 해요? 하죠? 소그룹 할 때 교회나 뭐나 이렇게 문화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막 자기 이야기 막 쓸데없이 하면서 막 분위기 막 흐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죠? 아니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죠? 그때 그 친구가 기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그룹 멤버로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분 되게 마음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사역이거든요. 그게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때 그 친구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멈추게 돼요? 예수님 경험해야 멈추거든요. 은혜 받아야 멈추거든요. 여러분은 은혜 받게 하지 않았을 거고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아, 충청도는 말하지 않는구나. 아, 이것도 안 먹히고 어떻게 하나. 옛날에 이렇게 말하면 많이 웃어졌는데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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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버지랑 잘하고 왔다는 데서 너무 기뻤죠. 야, 너 제자구나. 잘했어. 예수님 증거했네, 가정에서. 나중에 엄마가 교통사고 났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기도했거든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빠가 막 화를 낸 거예요. 엄마가 응급실에 있는데 의사가 빨리 안 온다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엄마 그 막 아픈데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치료가 더 늦어졌죠. 평상시 같으면 이 딸이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때 아빠를 이해한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빨리 치료하고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빠가 저렇게 짜증내는 것은 화가 났다기보다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런다는 이해가 생긴 거예요. 진짜 좋은 딸이죠. 믿음의 딸이죠. 그래서 아빠를 품고 엄마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이래가지고 잘 해결됐어요. 그거 보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옛날에는 아빠 원망만 안 해도 칭찬됐지만 하나님께 지금은 네가 죽어서 사람을 섬기지 않는 한 칭찬듣기 어려워. 내가 볼 때 네 남편이 친구관계랑 부부관계를 혼돈해가지고 그런다는 생각은 안 들어. 분명히 이제 그 친구는 죽은 친구라 너도 사랑하고 친구관계 하는데 네가 욕구가 너무 크고 욕구가 안 이루어질 때 약간 방어적으로 된 거야. 일상 우선순위는 그래. 네가 네 뜻을 내려놓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기 전에 좀 남편을 기쁘게 하겠다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 내가 뭐 잘못했니? 그건 아니고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뭐가 안 됐었나? 하나님께서 은혜도 안 주고 뭐 억지로 찬양곡을 받아오는 거예요. 느낌에. 그 살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옆에서. 그리고 남편도 좀 서로 힘들고 드디어 이제 찾은 거죠. 깊이. 아, 내가 내 욕구대로 움직였구나. 이런 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됐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그 관계를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뭐 아직도 내가 큰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난 잘못 없으니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이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 교제할 때 둘이 큰 문제 없는데 사랑이 잘 안 돼. 관계가 애매해. 그때 얼마나 이상하고 고통스러워요. 계속 찾잖아요. 뭐 때문인지. 그리고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거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원래 사랑의 관계니까. 항상 관계를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용이거든요.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깊고 풍성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사랑이 충만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 가서 물어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대요. 그때 관계가 100이라면 지금 얼마쯤 됩니까? 했더니 평균 20이에요. 이성 교제할 때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의 관계가 뒤로 후퇴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만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고민하거든요.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못 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나와의 어떤 인격적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무슨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관계가 점점 더 풍성하게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자매님들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이성교제할 때 처음에 형제랑 뜨겁게 사랑하고 원활하게 잘 지내고 막 행복했다가 점점 관계가 식어간다고 느낄 때 형제가 집에도 잘 안 바래다 주고 막 문자 보내도 쉽고 막 이럴 때 요새는 안 그러나요? 저는 카톡을 안 써가지고 뭔지 모르겠네. 축복합니다. 그때 그 자매가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형제라면 그게 되게 불안할 거예요. 관계가 약간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실하고 민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은 사랑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슬퍼하시고 탄식한 것 같은데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 그걸 몰랐다는 것도 문제죠. 항상 관계 안에 자기를 점검했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겠는지 슬프겠는지 금방 알아야 되는데 자매들 많이 어렵잖아요. 형제가 그걸 잘 모르니까. 교제를 안 하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모를 때 어렵거든요. 형제님도 아실 거예요. 자기가 좋아했는데
그 자매는 나만큼 나를 안 좋아했던 경험이 있죠, 형제님들 다? 아니, 마음속으로라도 좋아했던 자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얘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지금 교제하고 있는 자매라고 치고 대답해봐요. 내가 더 좋아하고 상대방은 내가 좋아하는 걸 잘 몰라줄 때 힘들 때 있었죠? 한 명씩 물어보지 얼른 대답하기 좋을 텐데. 어려서부터 내가 좀 좋아했는데 그 사람은 나만큼 나를 좋아하지 않았어. 그럼 고통을 알죠?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고통을 알아야 돼요. 그 친구, 내가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심성의한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집 필요할 때, 야, 나 차 좀 태워줘. 이러면 막, 태울 때 막 즐겁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 또 만나자고 그러면, 쌩까면, 왜, 막 이러. 죄송해요. 너무 젊은 용어가 막 튀어나오네요. 쌩깐다고 하는 것은 나쁜 용어가 아닙니다. 안면몰수라는 용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마음 얼마나 어려워요. 어제 자가용 타고 갈 때는 막 너무 친한 척 하다가 오늘 잠깐 보자고 했다고 막 왜 그러냐고 막 몸살이고 이러면 너무 상처받거든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자기 원하는 거 욕구 들어주면 막 하나님 찬양하고 이러다가 지가 원하는 거 안 들으면 왜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렇게 계속 믿어도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어우, 그건 너무 이상한 사람이죠. 절대 관계 안에서 그러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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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관계가 되어서 신분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그래서 이제 법 적용도 달라지고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요. 율법은 뭔가 잘못했을 때 나와서 딱 징계하는 법이라 사망의 법이에요, 별명이. 근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아래 있어요. 잘못해도 항상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진실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생명의 법 아래 있고 생명의 법은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좋게 만들려는 법.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좋긴 한데 어려운 점도 있어요. 율법은 누굴 때려야만 죄거든요. 그러잖아요. 누구를 미워했다고 마음속으로 미워했다고 막 징계하고 이런 율법은 없어요. 누구를 때려야만 죄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 교회 지체를 멘토링 한 것처럼 남편을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욕구가 아닌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가 안 되죠.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뭔가 좀 직분을 맡아보세요. 소그룹 리더 되고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그때 그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주일날 사회가 안 돼요. 어려서부터 그걸 느낀 거예요. 20대부터 말씀 전했거든요. 일찍부터 캠퍼스에서 막 교제할 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교제할 때 항상 긴장이 일어나잖아요. 왜 이러세요? 교제 다 해봤잖아요. 교제할 때 긴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갖고 설교 못해요. 막 머리털 빠지는 것 같아요. 항상 먼저 미안하다고 했죠.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막 근데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설교 못하고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요 막 이랬더니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정리됐겠지만 나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제가 이제 뭐라고 잘못했겠죠. 네, 제가 그때 깨달았죠.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관계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죠. 진심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럴 정도로 노이로제 걸려요. 여러분 주일날 소그룹 인도하거나 이럴 때 막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하나님이 당신을 안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다큐로 받을 줄은 몰랐네. 아니 웃고 넘어가면서 에이 막 이래. 아니 좀 그런 면이 있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신 그렇구나. 이렇게 가니까 이거 뭐 약간 정죄한 느낌이 돼가지고 아니 너무 미안한데 아니 근데 바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나 너무 힘드네. 이렇게 융통성이 없나? 야 충청도 무섭구나. 근데 왜 충청도에서 개그맨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 독립군이 많이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돼. 사람들이 진지한 거야. 지금 이중격 아니에요? 개그맨과 독립군 안 어울리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예. 민족을 지킨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신 아니에요? 아산이 기잖아요. 현충원. 축복합니다. 아닌가? 서울인가? 그 본관이 있는 곳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축복합니다. 아이, 유머를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돼요? 좀 웃고 넘어가면 안 돼요? 확실히 그런 건 있긴 있어요. 소그룹이라든가 뭔가 사역을 하는데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해야. 이게 어제 설교가 조금 좀 빡빡했잖아요. 그렇지만 뚝심 있게 우리가 함께 했고, 오늘은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느낌이 훨씬 크거든요. 설교자가 훨씬 설교가 부드럽잖아요. 자유롭고 막 농담도 막 하고. 좀 안 먹혀서 탈이긴 하지만 확실히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뻐하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특별히 전도여행 같은 데 가면 많이 느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막 부어주시고 막 뭔가 자부심도 생기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막 기뻐해주고 인정해줄 때 되게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 과목에 대해서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은혜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과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은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 뭐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로마서 8장의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와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인치시고 인치셨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세요. 신학적으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성령께서 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본래 이 아빠가 한국말이 아니에요. 원어 발음이 아빠거든요. 영어 성경에 ABBA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빠 이런 발음인데 개역 한글판에는 아바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에 아빠라고 번역한 원어 발음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한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 한국말하고 발음이나 의미가 비슷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시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기 봐보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또한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해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큰 소리로 성경에 있는 대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지금 어디 와 계실까요? 나의 마음 안에.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성령께서 와서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뭐 하시냐?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17절에는
좀 약간 아픈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뜻과 내 욕심이 서로 거스르고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이 서로 거스른 적 있어요? 서로 이렇게 대적하고 막 하나님의 뜻을 느꼈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약간 마음속에서 거스른 적이 있어요? 예, 뭐 제 질문이 거스른 건 아니죠? 감사해요. 아우, 여기서 안 웃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예, 서로 이렇게 거스른 적 있어요? 아, 예, 그거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너무 자기 욕심껏 하면 성령의 뜻이 안 느껴지거든. 제일 무서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죠. 착한 일을 해도 무서워. 저는 좀 느끼게 됐어요. 사람의 욕심의 실체에서 좀 많이 느끼게 돼요. 훈련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가고.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시니까 성령의 뜻이란 게 없잖아요. 너무 무서워. 순간순간 자기 욕심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뜻이란 게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데, 성령의 뜻의 다스림 가운데 충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갈등이 있고, 교회는 나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릇하는 사람은 성령의 뜻을 쉽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좀 무서워요. 은혜가 있을 때는 좀 정상적이고 좋다가 은혜가 없으면 또 막 자기 욕구대로 하니까 그 편차가 너무 심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언제 또 자기 욕심을 할지 모르니까. 진짜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은 없지만 그나마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성령의 뜻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쉽게 못하는 사람, 성경의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이래야 이제 결국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결국 내 마음 안에서 내 욕심대로 할 것인가 성령의 뜻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란 걸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이미 내 마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어제 내가 이제 설명했죠. 상한 심령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은혜가 있고요, 자유를 경험했어요. 자유 다음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요, 자유 다음에 자기 욕구를 이루려고 해요. 너무 이성교제 상처받았어. 관계가 깨졌어. 몸과 마음이 많이 상처받았어. 그런데 오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어. 그러면 이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교제할 거야.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성교제로 오래 상처받아서 이제 회복이 됐으면은 되게 좀 청년들에게 제일 자유를 묶어버리는 게 깨어진 이성교제거든요. 진짜 많이 묶여버려요. 좀 약간 영혼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영이 되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뭔가 성관계에는 창기와 하는 그 성관계를 말하겠죠. 뭔가 영혼의 문제가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뭔가 잘못된 성관계를 하면 그 영혼이 깨지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성 교제할 때 성관계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영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가 몸 밖에 지는 데지만은 그 음란한 죄는 몸 안에 지는 죄다. 그 몸이 영혼을 배제한 단순한 바디가 아니거든요. 성경의 표현 안에. 성관계는, 성적인 어떤 죄들은 자기 영혼을 좀 깊이 상처 주거든요. 분위기 다시 급 다운되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께서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래도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그 전에 욕구대로 교제해서 자기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뭘 훈련해야 돼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걸 훈련해야 교제도 성령의 뜻을 따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제를 하긴 하지만 정직하게 대답 못 하겠죠, 아마. 어제 대부분 교제했다고 했잖아요. 그 교제를 돌아봐 봐요. 성령의 뜻을 따른 교제였어요? 자기 욕구를 따른 교제였어요? 예, 어제보다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방어적인 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뭐 대놓고 말하기는 어렵죠. 방어해야죠. 좁은 지역사회에 서로 얼굴 보고 지내야 되고 또
누구랑 또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그런 거 밝혔다가 뭔 일이 나겠어요. 네, 교제했어요.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서로는 다 알고 있어요. 다 교제했다는 거를. 그런 거 이해해야 돼요. 요즘 청년들이 한 서너 번씩 교제하거든요. 결혼할 때까지.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는 교제를 권면하지 않게 돼요. 왜냐면 나이가 어릴 때 교제를 하면은 분명히 이제 좀 죄도 나오고 상처도 받는데 결혼까지 못 가거든요. 그런 걸 많이 권면하고 싶겠어요, 사실. 되도록 상처가 좁고 그런 상태에서 결혼하기를 원하지.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물론 이제 이 중에는 어서 교제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함 따질 때가 아니야. 지금 결혼이 거룩함이에요. 결혼이. 지금 교제가 거룩함이에요. 교제가. 혼자 있는 거가 죄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이잖아, 서로. 본인도 고통이에요. 옆에서 봐도 좀 걱정되고. 그러면 또 청년들이 당황해라고 그래요. 20대 초반에는 그렇게 말리더니 20대 중반 되면 갑자기 교제하라고 막 밀어붙인다고. 뭐 그런 거죠, 뭐. 보호하고 싶고, 나이가 먹으면 결혼하는 게 또 보호니까. 다 좋은 마음에 사는 거죠. 이해하세요? 근데 또 자기 욕심껏 교제했다가 상처받으면 공동체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런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잖아요. 욕심껏 교제하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젊은 남녀라 아무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제했어도 죄가 있을 수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 상처가 졌거든요. 기도하니까 함께. 욕심껏 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욕심은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반드시 더 커져요.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아주 성경적인 속담이에요. 욕심은 죄로 가요. 죄는 사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사망이 뭐겠어요? 사랑했던 이성교제가 죄와 상처를 남고 깨어진 그게 사망이지 뭐겠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 깨지고 너무 깊은 어둠이 몰려 두려움이 몰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욕심은 최대한 상처를 줄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결혼할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만나서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껏 교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니까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의 뜻을 따른다는 건데 제가 해석하자면 그런 거예요. 진짜 욕심은 더러운 물과 같아요. 근데 성령의 뜻은 맑은 샘물 같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교제가 힘들어지는 거야. 막 욕심이 부딪히니까 욕심이 가득하니까 너무 힘든 거거든요. 안 채워진다고 생기려고. 성령의 뜻이 오면은 되게 서로에 대한 매력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형제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항상 분위기가 신선한 자매거든요. 그런 자매는 없죠. 이렇게 뭐 좀 사귀면 안 신선하고 이제 막 필요 요구하고 막 어느 때까지 섬겨야 될지 잘 모르고 좀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어떤 자매들은 계속 신선할 수가 있어요. 형제들은 그러면은 형제들도 나름대로 잔머리 굴리거든요. 진짜 결혼할 여자면은 이 교제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 교제에 대한 의심이 들어올 때가 어우 갑자기 진지하게 됐는데 형제들이 이 교제에 대해 강의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밀고 나갈 걸. 이성 교제 이런 걸로. 여러분 초반 형제가 이 교제에 대해서 결혼까지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좀 약간 의심이 들어올 때가 언제 들어오냐면 더 이상 신선하지 않을 때예요. 더 이상 해야 될 거 약간 두려움이 생겨요.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보다 훨씬 더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제가 안 되면 대충 뭐라고 막 자기가 당한 처럼 꾸며가지고 군대로 도망가거든요. 대부분. 축복합니다. 미안해요. 분위기가 근데 너무 다큐예요. 이런 교제 이야기하면 좀 웃고 넘어가야 되는데 뭔가 막 찔리나 봐요. 약간 특별히 형제들이 막 파르르 떨고 있어요. 특히 막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하고 있어. 형제들 축복합니다. 근데 형제가 교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때는 이 여자다는 느낌이 확실히 이 여자다고 해서 이 여자 느낌이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의심이 없을 때거든요. 그때는 이제 신선할 때. 근데 그 신선함은 외모를 바꾼다고는 안 되거든요. 물론 처음에 여자는 항상 신선하죠. 아우 훌륭한 자매님들. 근데 이제 아무리 예쁜 자매도 만나면 뭐 그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이쁘면 이쁜 거고 처음에 봤을 때 안 이쁘면 안 이쁜 거다. 조금 만나면 얼굴이 어떻게든 잊어버려요. 이렇게 교자로 보면 얼굴, 저도 제 아내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가 신선하려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서로 욕구 때문에 교제가 많이 짖을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자매가 아침에 묵상하다가 예수님 마음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럼 벌써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자구의 욕구에 지쳐있는 마음이 신선해져 있거든요. 그 마음이 반드시 흘러가요. 남자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축복합니다.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능력 있는 친절이거든요. 능력 없는데 친절하면 불안하죠, 같이. 불안하잖아요. 능력 없는데 막 좋은 차 몰고 오면 불안하잖아요. 능력 없는데 막 하루 종일 풀로 돈 쓰고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얘 왜 이러나? 내가 진짜 능력이 있어요. 능력의 첫 번째 내용은 뭐겠어요? 나는 너를 지킬 수 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길거리에서 무슨 일도 할 수 있다. 장사라도 할 수 있다. 내가 그 여자는 그런 거 원하거든요. 나를 지켜줄 수 있냐. 그런 지켜줄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친절할 때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매도 그러잖아요. 진짜 잘 나가는 남자가 딱 자매를 친절하게 대줄 때 그때 그런 거 원하잖아요. 왜 이러세요? 진실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되게 친절하게 여자 마음 배려해주고 이럴 때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진짜 능력이나 진짜 친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축복합니다. 사실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훨씬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친절하려면 상대방의 필요에 공감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공감 안에 있어야 깊은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눈을 뜨게 돼요. 관계에 남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형제가 정말 착하고 좋아서 교제했는데 너무 자기밖에 몰라서 고생하고 있어요, 자매님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맨날 그런 형제들 반쯤 죽여놓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항상 말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는 착한데 십자가 지지 않는 남자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려면, 진짜 친절히 나오려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 사람이 욕구대로만 살면 금방 지치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대로 공부해봤죠? 예? 좋은 대학 가기, 좋은 직장 잡기 위해서 욕구대로 공부해봤죠? 잘 안 됐죠? 그 욕구대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막 잘 돼보자 동기부여를 했지만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욕구대로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진짜 독기 품고 욕구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독하거든요. 뭔가 잘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안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했고는 뜻을 못 이루어. 그렇게 뜻을 이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도끼로 뜻을 이루었어요, 막 이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도끼로도 못하고 은혜로도 못하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예. 직장 가면 진짜 그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별짓을 다 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윗사람하고 막 일도 막 이뤄내고. 우리는 나쁜 짓은 좀 꺼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착하지도 않고 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쁜 짓도 못하고 착한 짓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중간에 애매한 거예요. 뭐 안 믿는 사람만큼 나쁜 짓 해가지고 뭔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잘 믿어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부러워하기 시작하죠. 차라리 나도 저럴지. 그런 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어차피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는 걸 경험해야 돼요.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정말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결과가 아주 좋고 만족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삶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제 처녀한테 물어봤거든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성령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서로 이렇게 거슬렸을 때, 대적했을 때 한 10번 정도 그렇게 거슬렸다면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것이 몇 번이냐 했더니 평균 2번이에요. 평균 2번. 8번, 9번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기 삶에 죄가 너무 많게 돼요. 예수님 믿었으면 곧바로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에 들어간 거예요. 관계 안에. 믿습니까? 아, 이제 나는 자유했다. 바로 이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사랑의 종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의 뜻은 항상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돼요. 그럼 나는 나빠지냐? 아니, 좋아져요.
여기 형제님들 대답해봐요. 진짜 괜찮은 자매랑 교제하면 좋겠죠? 그렇게 어둡게 대답하지 말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형제님들 진짜 괜찮은 자매랑 교제하면 좋겠죠? 잘 안 되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욕구대로 하려고 해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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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괜찮은 자매랑 교제하고 싶으면 자기가 진짜 괜찮은 형제가 돼야 하는데, 진짜 괜찮은 형제가 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자기 삶 속에 있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공간 안에 있는 자매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제를 가장 높이 치겠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이 머무는 사람이야. 그게 제일 좋은 평가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그 기적만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사람에 머물고 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자기 욕구를 다스리고 성령의 뜻을 따르는 것을 모르면 불안하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닮은 거예요. 거기다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돼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드물어서 탈이지만요. 근데 이게 아주 간단한 게요, 성령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이걸 이제 기독교 용어로 하자면 성화거든요. 성화. 어제의 설교는 층이었다면,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면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신앙은 곧바로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 자유로 뭘 해야 되냐?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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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자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그림이 분명하거든요. 제가 볼 때 여자들은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그림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 안 좋아지네. 이게 여자들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 그림이 있고, 그 그림 속에서 뭔가 교제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림이 애매한데 선명하고 막 이래요. 가수 이효리 씨 알죠? 저만 알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대답 진실해야 됩니다. 이효리 씨 알죠? 이효리.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랑 막 결혼한다잖아요.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랑 교제하기 전에 김재동 씨랑 친했대요. 지금도 친하겠지만 자기가 생각해봤대요. 김재동하고 교제하면 어떨까? 그림 안 나왔대요. 여자들한테는 그 그림이 있다니까요. 김재동하고는 교제하면 안 된다는 그림이 있고요, 이상순하고는 교제해도 된다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김재동이 훨씬 나은데, 외모는 비슷하잖아요, 둘이. 물론 이상순이 이제 음악을 한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은 김재동 훨씬 돈도 많고 유머스럽잖아요. 근데 김재동은 아니에요. 이상순은 맞고. 그런데 이효리 씨가 이상순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상순은 되고 김재동은 이런 건 아니에요. 딱 그림에 넣어봐가지고 나오면 나온 거고, 아니면 아닌 거라 애매한 거죠. 여자들 되게 민감해요. 결혼을 하면서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어떤 유모차를 끌 것인가, 어떤 분유를 먹일 것인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지금 여기 여자들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할 거예요. 결혼하면 딱 나와요. 결혼해서 얘를 기르면 딱 어떤 걸 써야 될지 딱 나와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그림이 안 나오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갈구는 거예요. 그 그림이 안 나온다고. 여자는 아무리 어려도 연애할 때부터 그 그림을 염두에 두고 남자를 만났는데 좀 안 나오면 어려워하죠. 남자는 영문도 모르고 막 당하는 거죠. 그림이 뭔지 모르니까. 여자들이 결혼해서 좀 넓은 집에 살다가 좁은 집으로 이사 가면 우울증 온다잖아요. 남자들 그런 여자를 비웃을 거예요. 비웃을 게 아니에요. 왜? 여자는 그 그림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건 자기 인생인데 되게 어렵죠. 무서운 그림이에요. 여자가 이제 그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그림 중에 제일 중요한 그림이 남자거든요. 그림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다양한 그림이 있어요.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말했듯이 유모차, 분유는 뭐 할 것인가, 이런 그림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그림이 남자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남자에 대한 그림이 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필 안에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한 20년 동안 청년 사역 했더니 멘토링 해주다 보니까 느끼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진짜 필인 줄 알았어요. 유심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 네 가지, 그 필의 구성 요소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모인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외모에 대한 가중치가 좀 높긴 해요. 근데 나이가 좀만 먹어도 외모에 대한 가중치가 현저히 떨어져요. 첫 번째는 외모가 그 자기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약간 이제 성격, 이런 거, 성품.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성품은 이제 유쾌한가, 따뜻한가, 요즘 가끔 뭐 나쁜가. 근데 이제 그냥 나쁘면 안 되고요. 따뜻하고 유쾌하면서 가끔 나빠야 되는 거예요. 시크하다고 표현하죠. 그냥 나쁘면 나쁜 놈이라서 여자들이 싫어하고요. 유쾌하고 따뜻하면서, 근데 여자들이 좀 나이 먹어도 그 그림이 안 바뀔 때 여자 좀 힘들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은 상담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제자 훈련 학교 하고 나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우유부단하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남편이 혹시 따뜻하지 않아요? 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매님, 본래 따뜻한 남자는 다 우유부단해요. 결단력 있는 남자는 다 성격 더럽고요. 따뜻하면서 결단력 있고 이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호랑이가 날개를 달겠어요? 호랑이는 호랑이고 독수리는 독수리지. 그냥 대충 사세요. 이런 식으로. 뭐 엄청 어려워하더라고요. 제 느낌에 그 자매님은 젊어서는 따뜻한 남자가 좋았고, 나이 먹으니까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결단력 있는 남자가 필요했나 봐요. 다 일장일단 있는 거예요. 결단력 있는 놈은 성격 더러워요, 분명히. 그거 감수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성격 다. 자매들, 성격이 좀 중요한 점수에 들어갔네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능력이에요. 능력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여자 중심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여자가 계속 테스트하거든요. 연애하는 동안에도. 그래서 네가 나 중심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안 되면 막 여자가 막 괴롭히거든요. 여자는 항상 남자한테 묻고 있다고 봐야 돼요. 내가 너한테 누구냐. 그 남자가 항상 답변을 해줘야 돼요. 네가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 그게 만약에 답변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자는 괴로운 거야. 여자는 괴로워. 왜? 여자는 어제도 말씀드린 사랑의 존재라, 사랑은 가장 최고 순도의 감정을 공유해야 되는 독점적인 관계인데, 여자가 아니라 딴 게, 니도 중요하지만 친구도 중요하고 내 일도, 이러면은 결혼까지 못 가요. 아, 여자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니까요. 제일 중요해야 돼요, 제일. 그게 능력의 중요한 요소예요. 나는 너를 중심으로 살 거다, 이걸 증명해야 돼요, 항상. 그거 증명하면 여자들이 안심하죠. 이제 안 그런 척 할 거예요, 자매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자가요, 남자가 자기중심적으로 안 살아주면 절대로 견디지 못해요. 불행해요.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엄마도 아빠가 별일 아닌 걸로 해도 엄마가 고통스러운 거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사랑이 본래 그거기 때문에. 사랑은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독점적인 거예요. 혹시 이 중에 형제들 중에 자기가 마초적이어가지고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너 나를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교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마초적인 남자는 그 여자가 진짜 지혜롭다면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요, 한 50 먹으면 죽이기 시작할 거예요. 결코 여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결코 그 그림을 포기한 여자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축복합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선교지에서 DTS 하고 막 이래도 강남의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그 그림이 변하지 않던데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사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선교지에 나가도 그림 그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아무리 여자가 그 여성성을 포기한 거다. 그래서 선교사 남자가 여자의 그 그림을 알고 존중해줘야 돼. 흉내 내줘야 되거든요. 여자는 그 그림이 망가지면은 자기 인생이 망가진 거라고 생각하죠. 이성교제 할 때도 여자가 지나치게 화내는 것은 지금 사랑이 안 되고 있고 그림이 안 나오고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그런다고 해서 오늘 가서 교제하면서 그림이 뭐야, 제발 그러지 말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행하고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섬겨봐요. 그러면 그림을 알게 될 거예요. 여자도 몰라, 자기 그림을. 살다 보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자매들 중에 분명히 그 그림을 일찍 동경하고 사모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이, 대부분의 여자가 그런데요. 제 조카도 그랬던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남편은 공무원이고 부인은 공사 직원인 그 부부가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림이죠. 그래서 걔 그렇게 됐어요.
저는 도시철도공사 직원 됐고요. 제 남편은 관세청 공무원이에요. 나이가 먹었는데 자기가 어느 날 한강에 갔는데 강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자기 몸이 강으로 가고 있더래요. 어느 순간부터 저를 자꾸 찾아요. 우리 큰형님의 큰딸이거든요. 저한테 잘해줘요. 예, 제가 어려서 고생한 걸 봤기 때문에 자기도 아빠한테 많이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따뜻하게 충고해주고 그랬는데 전혀 못 만났어요. 어느 날 저한테 자꾸 연락이 와요. 걱정이 됐죠. 왜 그러냐면 밥을 먹는데 강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예, 도시철도공사 직원들 중에 이렇게 운전하고 이런 기관사들은 기차가 자기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제 기차에 몸을 뛰어드는 사람들도 약간 그런 우울증이 오면은 우울증 초기 증세네요. 기차가 자기를 혹시 이 중에 기차가 자기를 부르면은 빨리 가서 뭐 해봐야 돼요. 사람이 좀 몸이 감기들듯이 정신도 감기들 수 있거든요. 제가 너무 걱정이 됐죠. 아 그래. 자기는 강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근데 다행인 건 자기가 내가 왜 이러자고 나왔대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 심마으로 충고를 딱 한마디 했어요. 누구야, 이제 조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자기 욕구대로 살게 지으지 않으셨다. 근데 사람에겐 욕구가 있는데 욕구대로 살면 하나님 주신 은총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이 본래 목적을 못 이루고 너무 상한다.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살 수 있는 존재거든요. 안 붙어 있다는 게 뭐냐면 딴 게 내 욕구대로 갔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5개가 뭔지 아세요? 생존의 욕구, 안정감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아 실현하고 싶은 욕구. 이게 뭐가 나빠요? 근데 이대로 하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제 조카도 그랬겠죠. 안정되게 살고 싶어. 근데 강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너를 살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신우회도 나가고 제가 그 신우회 모임에 나갔는데 열심히는 안 하는데 조금씩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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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이 느끼는 그 필의 네 번째 구성 요소는 믿음이 좋은가,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가. 그 네 가지에 대한 점수가 다 달라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 영적인 점수가 좀 올라가고요, 좀 능력의 점수가 올라가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외모와 성품의 점수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린 친구들은 따뜻하고 유쾌한 남자가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외모가 자기 원하는 스타일이던가, 나이가 먹어지면 이제 능력이 있는가, 뭐 영적으로 준비되었는가,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거 봐봐요. 이성교제의 영역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자기 욕구에 대한 가장 치열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20대 때 막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이 주여 막 해도 이성교제 할 땐 자기 욕구대로 하거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몇 개쯤 되고 내 욕구대로 하는 게 몇 개쯤 되는가. 욕구대로 하면 반드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잖아요. 안 했구나. 천하는 출애굽이 없었어. 받아줘서 다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잖아요. 오랜 노예생활, 430년의 노예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했거든요.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게 뭔지 아세요?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마를 정도로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물이 없는 거예요. 죽을 만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다고 이 말을 했어요. 죄를 지었거든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고기 먹고 싶다고. 네, 고기 먹어야죠. 고기 안 준다고?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고기 먹었는데 이집트가 더 좋았다고 모세 죽이고 돌아가자고 막. 왜 우리를 끄집어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너무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서 메추라기 때 와가지고 이빨 사이에 고기에 껴있다가 죽었거든요. 결정적으로 뭔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2명이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2명은 믿음으로 말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어요? 믿음으로 한 말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준대. 근데 10명의 현실은 뭐예요? 그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고. 유재석도 아닌데 왜 메뚜기? 축복합니다. 네, 이건 좀 무리했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밤새 운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다 모여가지고
원망의 눈물이죠. 밤새 울고 뭐라고 말하면서 울었냐면, 우리는 나이 먹어서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냐, 그리고 모세 죽이자, 그리고 지도자 세워서 빨리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다시 임재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걱정했던 너희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너희는 다 광야에서 죽는다고. 왜? 신실함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왜 신실함이 없어졌어요? 욕구가 너무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이 없다, 바로 기절해요. 억지로 기절하면 주께서 아실 거예요. 너무 목말라고 피몽사무간에 기절을 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샘물 나와가지고 물 얼굴을 막 적시는 거예요. 오, 살았다, 하나님 물 주셨네.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이 좀 몇 번 있거든요. 선교단체 간사할 때도 어려웠는데, 선교단체 간사 그만두고 나서 나왔을 때 수원의 반 지하집에 사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그때 좀 믿음이 약했어요. 우리 애들이 둘 다 분유 먹을 텐데, 하나님 만약에 분유가 떨어지면 저는 하나님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막 속으로 이렇게. 분유 안 떨어졌어요.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분유부터 샀기 때문에. 근데 쌀이 떨어졌어요. 마지막 쌀로 밥을 했는데 약간 눈물이 울컥 나올 뻔했어요. 울면 아내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아요. 꾹 참았어요. 참고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지금 십몇 년 전인데요, 되게 은혜 받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때도 마음 한쪽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보고 계실 텐데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날 교회 갔거든요. 수원성 교회라고, 수원의 율전동에 좋은 교회 있어요. 장로교 통합적 교회인데 2년 동안 조용히 예배만 드렸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김길 간사님. 왜요? 혹시 쌀 네,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쌀이고 내가 가져갈게요. 아니, 그분이 아마 다 말씀하시고 제가 차분하게 말했는데, 그때 제 마음, 지금 심정으로는 너무 급한 거예요. 막 쌀 이야기하면 눈이 돌겠더라고. 진짜 제가 막 들쳐업고 빨리 가려고 내 쌀 만들려고 막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쌀 이야기 막 눈이 돌죠. 진짜 쌀 뭐 불쌍하고 창피하고 이런 거 없어. 쌀이 있단 게 중요해. 아, 제가 가져갈게요 막 했는데, 목사님이 제가 좀 창피할까 봐 그랬는지 차에다 실어서 집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제 인생에 아주 많았어요. 진짜 삶이 어려울 때, 아, 예수님의 도움을 안 받고는 살 수 없다, 이런 게 너무 많았고요. 아, 제가 오늘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아침에 묵상하는데 저희 교회 리더들을 제가 오랫동안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을, 지금 훈련의 시즌이,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배 타고 호숫가로 갔다 풍랑 만나고 막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제 계속 묵상하는데 그 한 절이 딱 묵상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밤중에 배 타고 호숫가로 나갔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훈련 가운데 들어있다니. 호숫가에 나가서 묵상이 막 된 거죠. 호숫가에 왜 나갔을까? 풍랑 만나러 나간 거죠. 그럼 왜 풍랑 만나는가? 예수님 와서 도와주시려고. 그럼 그 훈련의 내용은 뭔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구나. 그런 거 저도 훈련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그 훈련했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먹고 입는 거 다 해줄 수 있다, 막 만나 먹이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속히 떠난다, 먹고 살만.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여러분도 반드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사는 걸 경험해야 돼요. 제가 20몇 살 때도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자비량으로 살거든요. 그때 비하면 돈을 많이 주시죠. 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마음의 불안함은 항상 똑같아요. 낯설더라고요. 항상 돈이 없는 건 항상 낯설어요. 신선해. 한 20년 했으면 익숙해져야 되는데 돈 없는 것은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롭게 불안함과 투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돈 안 생겨요. 그걸 배운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법.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큰 교회 목사 돼서 계속 월급을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매달리지 않을 것 같아요. 불안하죠. 장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65세 은퇴, 언제까지 월급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매달 재정을 구해야 돼요.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돈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좀 덜해요. 왜? 강의가 좀 잡혀 있거든요. 겨우 2달 잡혀 있으니까. 안 잡히면 불안해요. 왜? 불안한 제가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럼 제가 사람이 아니어야 되겠어요? 왜 내 여기서 화를 내고 있지?
미안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를.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경험케 해주고 싶어 한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20년 그렇게 살았어도 쉽게 훈련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성령의 뜻을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대로 했을 때 죄가 나오는 것을. 그래서 10번 정도 성령의 뜻과 내 욕심이 거스른다 할 때 한 5번 정도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닌데요. 20년 이상 동안 청년들을 돕다 보니까 주로 이런 거 도왔겠죠. 주로 간단하거든요. 얘가 상태가 안 좋아요. 바로 말하죠. 너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니? 맨날 좀 괜찮은데요 막 이러거든요.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줄 아니까. 사랑과 기쁨이 없으면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다행히 말을 알아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괜찮니? 안 괜찮아요. 왜 안 괜찮아? 몰라요. 그게 문제죠. 저도 모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랑과 기쁨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인도함을 놓친 거다. 어디선가 네가 성령의 뜻에 불순종하고 네 욕구대로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동행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상태가. 사람은 결코 혼자 있으면 될 수가 없다. 은혜와 기쁨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건데, 지금 은혜와 기쁨 그 상태가 전 같지 않다고 하는 거는 뭔가 동행에 실패한 거고, 그래서 네가 불순종하고 네 욕구대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봐라. 금방 찾아요. 옛날에 못 찾아가지고 이거야 저거야 그건가 막 이러면서 완전 나폴레옹이었거든요. 이산이 아니야. 너무 무리해. 이 개그가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 앞에 적극적으로 웃어주실 분들 너무 감사해요. 네, 약간 뒤에서 짜증내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좀 멍하니 있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순간 모두가 멍한 상태를 잃었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5번 정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고 어떻게 해석하고 오시냐면, 2번에 1번 정도 자기 마음에 성령의 뜻이 오셔서 순종하면은 뭐가 좋냐면, 성령의 뜻대로 했을 때, 예수님의 뜻대로 했을 때 되게 결과가 좋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다면 항상 하나님의 뜻은 깔끔합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성도들이 설교 끝나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깔끔하단 말이 뭔 말이냐고. 당황했죠. 그걸 물어볼 줄 몰랐거든요. 그냥 느낌으로 한 말이지. 그걸 또 저 답변에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생각해서 답변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깔끔하단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은 2번 손볼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되면은 너무 좋아. 결과 좋고 좀 오래가. 근데 우리 뜻대로 해서 뭔가 당장 결과가 좋은 것 같아. AS가 너무 많이 필요해. 그때는 좋았는데 지나놓고 이게 안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계속 뭔가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길게 줘. 여러분도 기도 간절히 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의 뭔가 인생이 이루어졌을 때 장기간 동안 그게 좋았었죠. 물론 인간은 새로운 욕구를 많이 만들어내긴 하지만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2번에 1번 정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참 좋구나, 이걸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다 같이 부담스러워요. 오, 완전 진실. 저는 좋겠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캐물어가지고 부담스럽죠 솔직히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아예 부담스러워요. 완전 부담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럽대요. 진실해서 좋긴 했어요. 솔직히 하나님 뜻 많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제가 왜 부담스러우세요? 했더니 또 완전 명쾌한 답을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를까 봐요. 아, 예. 솔직히 교회 댕기세요? 이 말이 나올 뻔했어요. 정말 진실했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웃는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통쾌한 진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좋다는 거 어렴풋이 알아요.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아세요? 중요한 문제가 나오면 그 부담스러움이 올라온다는 거. 그게 불신이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하는 게요, 교회 안 나가고 신앙 고백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로 왜 부인하겠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행위는 자기 욕구대로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으면 그 뜻을 믿는 거고,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냥 관계 속에서의 신뢰니까. 입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나 또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원치 않는 대로 할 건가? 물어봐야 되나? 이게 무슨 믿는 거예요? 너무 불신이 말고. 그게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올라오고 이러면 예수님 너무 슬퍼하시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다는 걸 충분히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욕구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욕구를 하나님의 뜻으로 승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죄악시하지 않거든요. 재작년 여름에 막 너무 더운 거예요. 막 기도했죠. 에어컨 어떻게 안 되겠냐고. 미안해요. 목사가 에어컨 켜면 안 되죠? 에어컨 어떻게 안 되겠냐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여름에 에어컨 없으니까 너무 이제 더우니까 이제 몸이 약간 상하니까 위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피풀에 제 설교가 올라갔는데 거기 그 내용이 나왔나 봐요. 호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친구가 성욱이라고 기라 에어컨 사 하면서 돈을 보내준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다음 여름이 오기 전에 이제 에어컨 사려고 막 알아보러 다녔거든요. 주로 이제 가격이 싼 거 사야 되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최고로 싼 거 막 알아보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 지체가 쌍둥이를 낳는데 집이 너무 덥게 생긴 거예요. 그 친구 이제 겨울에가 이사 가가지고 이 집이 여름 오면 얼마나 더운지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덥게 생긴 거예요. 알아보러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뜻을 주신 거죠. 헌금 하나를. 그래서 헌금했죠. 이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아내 허락 받아야 되거든요. 여보 미안해, 이거 헌금해야 될 것 같아. 아내는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헌금했죠. 헌금하고 있는데 작년 여름이 진짜 더웠죠. 올여름도 덥지만 작년 여름에는 막 마른 장마라고 장마도 없고 막 실내 온도 매일매일 30도 넘어가고 이러니까 막 그 여름이 오기 전부터 무서웠는데 어떻게 막 그 할부로도 살까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었고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좀 힘들긴 해요. 할부가 편하지 뭐 이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이런 거는 조금 그렇긴 해요. 근데 할부대로 사면 계속 비들죠. 그래서 이제 막 그 조그만 물병에다가 막 그 있잖아요. 음료수 그 삼다수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먹고 거기다가 물병 담아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목에다 대고 있거든요. 막 이렇게 여름을 보낸 거예요. 잠잘 때는 머리맡에 물병 3개 놓고 자고 선풍기 2대 있는데 애들이 하나씩 끼고 자니까 아내랑 저랑은 이제 못하고. 근데 그 가을에 작년 가을에 장모님이 오신 거예요. 제 집 자주 안 오시는데 제가 매달 이제 돈을 보내드리니까 막 이제 좀 친해졌거든요. 옛날에 막 제가 끌려가서 뒤지게 맞고 이랬거든요. 자매랑 연애한다고. 그래서 자매가 집에서 쫓겨나고 막 이래가지고 좀 힘들었었어요. 장모님 오셨는데 이제 매달 제가 막 돈 보내드리고 이제 또 옷도 사드렸어요. 맛있는 거 사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늦여름에 오셨는데 초가을에 한 번 더 오신 거예요. 이렇게 자주 오실 리가 없는데 그 다음 또 막 맛있는 거 사드리고 대구탕 막 사드리고 막 했거든요. 가셨어요. 가시면서 하얀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상품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에어컨 설치하라고. 친구가 보낸 돈의 2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소년제가 광고하는 에어컨 설치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원함 에어컨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욕구로 했으면 할부로 샀어야 되고 또 욕구로 했다면 그 사람 헌금 안 보냈다면 100만 원 싼 거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조금 어려운 여름도 보내고 많은 시간이 있었고 우여곡절했어요. 그 모든 과정에 제가 배웠잖아요. 어려운 교회 지체를 돕기도 했고 또 친구한테 선물 받기도 했고 무엇보다 장모님께서 되게 잘해주셨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되게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진짜 최고 좋은 걸 줬구나 이걸 알게 하고 그런 거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는 에어컨 이게 아니라 사랑을 먼저 주고 그 사랑이 에어컨을 가능하게 하니까. 우리는 사랑은 됐고요. 에어컨 주면은 사랑이 일어나요. 에어컨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좋은 직장부터 줘봐요. 좋은 남자부터 줘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어떤 일을 같이 겪으면서 사랑이 깊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면서 그게 되게 훈련 안 하면 안 생기거든요. 진짜 좋은 관계가 됐을 때 그 사랑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여전히 돈이 없거나 뭔가 필요가 있을 때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2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교회 개척할 수 있었어요. 7개월 동안 혼자 기도하면 좀 외로웠어요. 분당에 좋은 교회 놔두고 내가 뭔 짓인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를 위한 교회가 준비되어 있다. 믿었어요. 중간에 막 또 타협하고 싶었어요. 막 책 나오고 그러니까 막 아무나 모아가지고 막 얼른 이슈 파이팅 해가지고 막 교회 키우고 막 하나님께서 안 되게 막으셨어요. 저는 알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도 생명이 있어야 된다. 사망에 노출됐던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생명으로 바뀔 수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끝까지 혼자 있을 때 믿었죠. 지금도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생명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생명을 먹고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게 없다면 우리는 끝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교회 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기뻐하신 그 은총이 내 삶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 그게 있다는 게 중요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게 다 간단해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겨울에 특별히 밤 길고 이러면 새벽에 갑자기 일찍 일어날 때 있죠. 그때 막 무슨 생각 들지 않아요? 거룩한 생각? 새벽에 일찍 일어났을 때 새벽 기도로 가야 된다 이런 부담감 좀 들지 않아요? 들죠? 그래서 새벽 기도 가려고 화장실 갔다 오면 마음 바뀌지 않아요? 갑자기 너무 쌀쌀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불 고쳐놓고 자면 잠이 너무 달지 않아요? 뭐 아침 되면 햇살 쨍이죠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뜻은 되게 친절한 권면 같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성령의 뜻이 거창하지 않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소한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누구한테 친절한 마음이 막 흘러가는 거. 누가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는데 내가 그 서운한 마음 크게 하지 안 만드는 거. 그런 마음 정리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거. 뭐 이런 것에 관한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거 훈련하고 또 어려운 분한테 또 좀 돈 주는 거. 뭐 이런 거. 저는 20대 때 그 돈에 대해서 훈련을 되게 많이 받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이게 막 찾아가지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좀 뭔가 좀 선한 부담감을 느끼고 예수님의 뜻인 것 같다. 내 욕심은 확실히 아니다. 그럼 순종해봐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구를 내려놓는 연습하고 이게 욕구구나 싶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승화시키는 훈련해야 돼. 잘 안 될 거예요. 형제님들 진짜 괜찮은 자매 나타났는데 주의 뜻으로 승화시키기 원해요. 이러니까 안 될 거예요. 얼른 그 자매랑 교제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흉내 내면은 되게 좋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진짜 맑은 샘물 같아요. 내 삶에 맑은 샘물이 흘러. 내 욕구대로 살면 너무 지저분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너무 실패감도 많고 너무 복잡해져. 상처도 많아지고. 내 성령의 뜻이 오면 청결하고 좀 맑고 숨 쉴 수 있고. 축복합니다.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면은 한 10번에서 8번, 9번 정도 순종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성령의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 24, 25, 24절, 2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까요? 22, 23, 24, 25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네,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합시다. 여기 봐봐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냐면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잘 안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돼요. 선결 과제는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때 어떻게 맺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뜻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가 다 마음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봤어요? 혼자 있을 때 좀 우울했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소그룹 했더니 막
분위기 회복되고 좀 깊어지고 이런 적 있어요? 그게 열매를 먹은 거거든요. 혹시 우울했는데 믿음이 좋은 선배 만나서 교제했더니 마음이 또 깊어지고 풀어지고 막 정서가 회복되고 그런 적 있어요? 그게 열매를 먹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마음의 열매들이거든요. 아우, 결혼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청소년 사역에 강의하러 갔다가 어떤 교회 청소년부였거든요. 오후에 학부형 특강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가 더 은혜스러워요? 가정이 더 은혜스러워요? 전부 다 교회가 더 은혜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가정이 더 은혜스러워요. 다들 당황해하는 거예요. 왜 가정이 더 은혜스러워요? 아니, 남들하고 신앙생활에도 은혜가 있는데 가족끼리 있으면 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 같다고. 되게 신선하다고. 처음 들어봤다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한마디 더 한 거죠. 아니, 자식들한테 밥만 먹여서 쓰겄냐고. 애들이 밥만 먹고 크냐고. 애들이 은혜를 먹어야 큰다고. 애들한테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럴 땐 다들 완전히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밥 먹이기도 힘들다고. 엄마가 밥을 하는데 평상시에 성령은 뜻을 따라 사는 엄마이기 때문에 밥을 할 때 해서 먹이면 밥만 맛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먹게 돼요. 사랑을.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어떤 친구가 내 마음에 안 맞아, 안 들어. 평소 내 성격 같으면 한마디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친절이 나가버려. 내 성격 아니라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요. 친절이 나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속도 모르고. 그러면서 나도 기분 좋아지고 분위기가 완전 좋아지고. 혹시 이럴 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할 때 이 온유의 열매가 카인드니스. 자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친절. 성령의 열매거든. 축복합니다. 뭐 자매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냥 멤버가 친절한 것보다 소그룹 리더가 친절한 걸 더 좋아할 거예요. 제가 온전히 집에 돌아가야 할 텐데요. 축복합니다. 형제님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가 소그룹 리더가 되거나 청년부 회장이 되거나 이러면 교제를 하나님 허락하신 줄 알고 적극적으로 친절하세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말했잖아요. 자매들이 능력 있는 친절을 좋아한다니까요. 자기가 소그룹 맡았는데 막 늦게 온 사람, 뭐 잘 안 온 사람 눈치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형제가 친절하게 하는 거야. 아, 무슨 일 있었냐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놨다고. 완전 자매들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천한 자매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제가 뭐 잘 몰랐는 것 같아요. 딴 데서만 그러고요. 천한. 여러분 유머입니다. 너 안 좋아하니? 뭐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 쓸 때마다 성령의 열매. 근데 위에 보면은 아까 22절 읽었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 앞에 21절부터 그 윗내용은 뭐냐면 죄의 열매들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당진. 여기 봐봐요. 욕심을 따라 행하면 죄가 나오고요.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마음 쓸 때마다 죄를 먹일 수도 있고요. 마음 쓸 때마다 열매를 먹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어려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랬지만 큰형이 되게 무서웠어요. 큰형은 마음만 쓰면 가족 모두가 다 불행해지거든요. 싸움 일어나고. 큰형이 입만 열면은 이게 최소한이 뭐냐면은 큰형의 잔소리를 꾹 참고 들어줄 수 있는 정도예요. 웬만 하면은 가족이 모두가 다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화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팠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근데 많은 경우에 가족들 중에 마음을 쓰기만 했다고 그러면은 죄가 나올 수 있거든요. 되게 가정이 불행하고. 근데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지만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구대로 살고 있다면 분명히 마음을 쓸 때 죄가 더 많이 나요. 직장 가면 그럴 거예요. 교회는 좀 누가 덜 건드니까. 직장 가면 막 죄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직장 갔는데 성령의 열매가 막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잔머리 굴리고 막 내가 당하는 거 아니야? 막 죄의 열매가 막 나오고. 그런 직장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흘려보낼 수 있으려면은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훈련돼야 돼요. 근데 사실 직장이 다 욕구대로 하고 진짜 뒤통수 치는 곳인 것 같아도 직장 안에서도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최근에 조사 나왔어요. 직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1순위 투표수를 제일 높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항상 밝은 사람. 어떻게 직장에서 항상 밝겠어요? 어떻게 밝을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예요. 이렇게 마음을 쓸 때 삭막한 직장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진짜 성령의 열매를 좋아해요. 자기 인생에는 사랑이 없었거든요. 그걸 경험하면 그 사람은 모르니까 사람이 좋다고 해요. 우리는 알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요 예수님의 성품이란 걸.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아빠가 마음을 쓸 때마다 사랑이 흘러나와. 희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선교단체 간사할 때는 집에서는 예수님 증거하지 않고 캠퍼스 돌아다녔어요. 천안도 제가 개척하러 왔었거든요. 천안, 청주, 수원. 천안 나사렛 때 맨 처음 가서 개척했거든요. 애들한테는 예수님 증거했죠. 따뜻하게 하고. 집에서는 입 꽉 다물고 자고 막 하루 종일 자고 막 너무 피곤하니까 아내가 막 또 자 하면서 건들고 막 건들지 마 막 이러면서 자고 막 간사 그만두고 나서 할 일도 없고 아들은 아프고 발달이 늦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맨날 경기하면서 기절하고 아내는 우울해하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섬기고 절대 밥 해달란 말 안 하고 용돈 모아가지고 밥 사주고 아내가 매콤한 해물 국물 좋아하거든요. 짬뽕 막 동태탕. 아 나는 싫어하게 해요. 해물 비린내를 싫어해. 더군다나 매운 건 싫어해. 아 매운 게 왜 맛있어? 고통스러운 걸 왜 맛있다고 그래? 매우면 아픈데. 제 아내는 그 비린내 나는 해물 국물과 매운 거, 그 짬뽕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것도 매운 짬뽕. 태어나서 한 번도 짬뽕 먹어본 적 없죠. 오직 우리는 짜장이죠. 그런데 동태탕을 1인분을 안 팔잖아요, 많이. 2인분 먹다 보니까 동태탕이 맛있어진 거예요. 짬뽕을 어느 날 제가 먹고 있어요. 점심 먹고 나면 던킨 가서 커피 사주고, 요즘은 안 하지 옛날에 던킨 커피가 5잔 먹으면 한 잔 무료로 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딴 커피는 좀 싸잖아요. 원두는 맛있는데. 카페 모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사주고, 아들 버스 여행 좋아하니까 아들하고 버스 타고 다니고, 가정을 막 섬긴 거예요.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어느 순간 내 식구가 모여있으면 되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 좋은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데 왜? 제 가정에서 아내가 우울증 안 오게 아들이 좀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 사역할 길도 막혀 있었고 개척이 안 됐기 때문에 아우 정말 좋던데요. 그래서 우리 딸이랑 아들이 사춘기 왔을 때 되게 당황스러운데 그 분위기가 깨진 거예요. 이 사춘기에 맞게 다시 은혜스러운 분위기 겨우 요즘 해보겠죠. 아우 힘들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또 다른 종이 돼요. 아 힘들어 나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그거에 교회에서 한 70% 나와요. 우리 교회가 가정에. 제가 교회 지체들한테 말하죠. 너희 가정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저희 가족끼리 막 전도여행 가고 그랬거든요. 일본에. 저는 사실 아들이 일본 가자고 그랬거든요. 저는 좀 방사능도 무섭고 마침 인터넷 쳐봤더니 왜 일본을 가냐. 돈 내고 방사능 피폭당할 일이 있냐.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왜 일본이야? 근데 아들은 저는 이제 중국 가고 중국에 부르심이 있고 전도여행은 중국 같은 데로 가요. 폼나지 일본을 왜 가니 일본을. 아들 절대 안 돼. 중국은 죽어도 안 간대요. 키캣에다가 멜라멘을 넣은 나라라고 절대 안 된대요. 뭔지 모르시는데요. 이 키캣이라고 초콜릿 겉으로 쌓이고 그 안에 이렇게 그 웨하스 들어있는 과자가 있어요. 거기서 중국이 거기다 멜라멘이나 공업화학 뭐 이런 걸 넣은 거예요. 우유에다 넣었던 거를. 중국은 음식 갖고 장난치는 나라 절대 안 간대요. 제가 말했죠. 좋은 거 먹으면 돼. 그리고 북경이나 이런 데는 좀 안 그래. 아니 절대 안 된대요. 근데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도 일본 가야 된대요. 서울 사람 너는 일본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 제2외국으로 일본어 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동네 아줌마들이 배우는 어학원에 보내서 이제 일본어를 시켜야 될지 홈스쿨 하니까 여러 가지가 고민돼요. 좀 힘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넋두리를 하고 있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본 갔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제가 일본은 전도여행이 아니야. 아들이 그러면 전도 빼. 그냥 여행이라고 해. 여행.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서 일본 전도여행 가서 별거 없죠. 도쿄 시내 나가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애들 예배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항상 맛있는 걸 예배 자주 안 드려요. 자주 드리면 의무감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의무감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찾는데 속으로는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만나러 왔는데 나왔지? 나 나왔다. 같이 있어주잖아. 정말 그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안 나오면 몰라도 사랑이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예배를 가끔 드렸어요. 가끔 드릴 때마다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옛날에 도미노 피자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자전거 타고 사갖고 와요. 도미노 피자 씬 완전 풍성하게 사와요. 도미노 피자 2판에 막 스파게티 막 이런 거 막 사오거든요. 그럼 애들은 항상 생각해요. 예배 도미노 피자 이렇게. 제가 직접 사오면 30% 할인되거든요. 제가 막 파블로프의 개처럼 만든 건 아니에요. 땡땡땡 종치면 입에서 침 나오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나면 항상 맛있는 걸 먹었다. 그래서 이 연상이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되도록 나중에는 막 여행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부산 여행 자주 가거든요. 그럼 이제 막 저렴한 숙소 골라고 자면은 그래도 뭐 해운대에서 많이 가요. 토요코인 호텔만 좀 저렴하거든요. 나중에 막 그 근처 카페에 가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용할 때. 예배는 여행과 축제, 뭐 카페 이렇게 심어놨죠. 그래서 지금도 예배 드리자고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또 은혜가 있어요. 자주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무감으로 하면은 그 축제 분위기가 사라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대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일 주일 대예배다 그러면 좀 의무감이 되잖아요.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던 걸로. 이거 절대 영상 나가면 안 돼. 매일 축제와 같은 대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은사가 따라오면 되게 좋거든요. 음식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 잘하는 사람이 음식에서 먹을 때마다 사랑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근데 음식을 잘하는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일명 주방 권세라고 좀 힘들거든요.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고 막 간식 먹을 때 눈치 봐야 되고 막 주방에서 일할 때 막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막 이런데,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항상 열매 먼저 있고 또 은사 따라오고. 고린도 교회도 이제 은사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서로 분열되고 이랬으니까. 열매 맺는 거 간단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욕구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의 가족들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열매 안 먹이면 분명해요. 욕심 먹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열매 먹이고 있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젊은 날에 훈련하세요. 저도 20대 때 죽어라 훈련한 거예요.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애썼고요. 뜻이라면 바로 순종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보아하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불순종이 몸에 밴 사람이었기 때문에 빡센 훈련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좀 착하네요. 뭐 이렇게 말해야죠. 축복합니다. 저는 20대 때 코가 깨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가 이렇게 코를 뚫잖아요. 일하는데 쓰려면은 소가 이리 가면 잡아당기고 아파가지고 막 가고 그러잖아요. 코가 뚫렸네. 구약에도 힘센 종들은 코를 뚫었다고 하대요. 코가 뚫려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제 뜻대로 조금만 하면 코가 바로 너무 아플 거예요. 제 뜻대로 못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좀 몸에 배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좋은 거예요. 한 번도 안 좋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40대 중반이 되면 자기 뜻이 충분히 커질 때인데도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소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세요. 욕구와 죄를 다스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도 있고 막 죄도 안 짓고 죄 지으면 너무 마음 아프고 성령의 뜻을 따라 착한 행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은혜도 없어지고 다시 죄에 올라오고 욕구 못 다스리고 막 성령의 인도하심 없고, 그럼 바로 뭘 점검해야 되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면서 온 게 있나 보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 불순종하면 욕구 못 이겨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적 있죠? 있어야 돼. 이러면 안 돼. 이제 끝났습니다. 오우 2시간을 달렸네요. 쉬는 시간도 없이. 어우 훌륭해. 얼마나 청중의 분위기 좋았으면 제가 이렇게 왔겠어요. 어우 제가 유명해요. 설교 짧기로. 모르죠? 어디 가서 막 겨우 모셨는데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길게 해주세요. 길게. 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이렇게 즐겁게 길게 가거든요. 오늘 2시간 동안 했다는 거. 포장이 안 되는구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